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십계명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들인데 사실 이 명령들을 잘 보시면 십계명 안에 넣기에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요,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어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일반 상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동기가 첫 번째 계명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모든 행동하는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열매라고 할 때 상식도 비슷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나와 너 이렇게 양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삼자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맺는 모든 열매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삼자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해서 각 계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위치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5계명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중간 연결고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님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맺는 대인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 양육의 청지기적 역할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령인데 이렇게 당연한 명령에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인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살인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룩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인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떳떳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구멍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인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돈, 그러니까 상평, 통보 같은 이런 돈들은요, 엽전 같은 거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눈을 가려도, 그 돈으로 눈을 가려도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은 구멍이 없어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비유를 이제 드는 것이죠. 지금은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앞에 있으면요,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자존심도 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멍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와 동급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칼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눈총 하나로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표정 하나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7계명은 어찌 보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이 각 계명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이 실수나 죄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살인하는 것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은 훔치고 싶은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7계명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수시로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을 이제 저지를 때 여러분,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현듯 찾아온 그런 죄였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이미 예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계명은 단지 특별한 신체적 접촉을 피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품어도 이미 어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무엇보다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보초병을 세워야만 됩니다. 주님 역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음란을 막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음란을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음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행은 내면이 취약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이렇게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권할 때에 이 요셉은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음행들을 다 떨쳐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물론 대놓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도둑질을 대놓고 하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눈속임을 하게 되죠. 이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도둑질을 행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5장 13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상황에 따라서 무게를 속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로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곳간을 허물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8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곳간을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곳간을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만몬신을 깨뜨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번째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수많은 거짓 증거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죠. 또 아합과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약을 꾸미고 또 거짓 증거를 말하면서 나봇을 결국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여러분, 거짓 증거는 사실
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법정에 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을요,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를 할 때 거짓 증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거짓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언어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인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이나 혹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도 금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여러분, 경건은 혀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거짓이 아닌 진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탐심에 있어요.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있는 한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드니까 갑자기 늘 보던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그 자족, 스스로 만족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십계명은 정말 소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수천 년 전에 주신 명령이지만 오늘날에도 생명을 살리는 명령이 바로 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과 장소와 국가를 초월해서 동일한 권위를 지닌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